할렐루야. 박수를 쳐야 할지 아멘을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시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또 우리 노년이르기까지 예배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라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백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우리 찬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이 감사라는 단어는 찬양과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하다, 감사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될 때 목적어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카리스티아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감사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땅히 갖춰야 할 가장 신앙적인 덕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는커녕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미 허락하신 은혜,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 이미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모두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부지런합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때문에 내 안에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스스로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 모습이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 어느 것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감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깨달아지는 만큼 감사가 비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국의 초등학교의 바른 생활 도덕 시험 문제랍니다. 질문이 이렇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5글자로 대답하십시오. 근데 재미난 오답이 있어요. 뭘 이런 걸 다. 형도 있는데 뭐 이런 거. 근데 정답은 다 아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요. 감사한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것이라면 그것도 너무 과분하게 주어진 것이라면 감사한 마음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 동안 광야의 생활 그 여정을 마칠 무렵이었죠.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정말로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미 이전에 받았던 40여 년 전에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거듭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명령을 거듭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신명기 8장 2절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당시에 그때 막 태어났다면 그 갓난아기가 40살의 나이가 된 거예요. 20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60세에 해당하는 가까운 나이가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리 호화로운 여행이라고 해도요, 집 떠나면 실은 고생입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광야에서 한 것입니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그 사실을 모르셨단 말입니까? 고작 그걸 알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생고생을 시키실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두 번 시켜보시면 딱 답이 나와야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요,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의 도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40년의 세월이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순종은요,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불순종하면 우리만 고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었죠.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의 뜻이 이게 뭐지? 예요. 알지 못하던 만나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면요, 입은 옷이 너덜너덜해져야 맞습니다. 40년이라면 발이 부르트고 갈라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 옷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고 새 신발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은 옷들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심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말씀을 듣는 시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되던 그 상황에서는 아직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8장 7절로 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고생하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나안의 모습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조심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광야에서의 고생이 끝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난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냐 이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더욱 조심하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8장 12절로 14절의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니 뭐가 걱정입니까? 등 따숩고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이 있고 재산이 늘어나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모세는 그렇게 풍요로울 때 더욱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해지기 쉽기 때문이지요. 8장 17절로 18절의 말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혹시 내가 누리는 것이 내 능력, 내 손의 힘 그것 때문에 이 재물을 얻었다, 내가 이 풍요를 누린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교만한 것임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6장 11절로 1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것은 그 중에 아무것도 그들이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때문에 여호와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라. 거듭 명령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명기 8장 14절 하반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제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막막했던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것처럼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절망되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하셨고 오늘 우리를 이곳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The way예요. The way. 때문에 길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하지만 요즘에 제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요, 내가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이런 상황을 가끔씩 경험합니다. 뭔가 찾으려고 하는데 나가다가 이게 뭘 찾으러 나가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젊다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건망증이죠. 건망증은요,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셀폰을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디다 두었지? 찾고 있으면 좀 심각한 건망증이긴 하지만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때로는요, 망각,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있다면 아마 다 미쳐버릴 겁니다. 정신병 걸릴 일이죠. 근데 이 건망증의 도를 넘어서서 냉장고에서 셀폰을 꺼내면서 이게 뭐지? 그러면 이건 심각한 병에 걸린 거죠. 이건 치매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근데 치매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식을 자식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요. 배우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나를 잊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는 결코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고 그랬어요. 어떤 건 감사하고 어떤 건 감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땡스기빙 데이에 칠면조가 여러분 식탁 위에 올라오겠죠. 저도 미국에 살다 보니까 칠면조랑 이게 맞는 음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식탁에서 뭐 빠진 음식은 없나? 그것만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추수감사절 식탁에, 아니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과 또한 이번 추수감사절만이 아니라 평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풍성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얻었다 말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마십시다. 모세는요, 8장 17절에 보면 아예 너희들이 그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추수감사절에만 잠시 감사하는 자들 되지 마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이전보다 더 풍성한 감사를 우리 사는 날 평생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믿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감사가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말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기억함으로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have given us. As the years go by, help us to grow more and more thankful. Help us not to forget that everything we have comes from you, and help us to always remember you. Let us continue to experience your blessings in abundance. In the name of Jesus Christ, who gave his life for us. Amen.